지혜자는 어떻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지혜자와 지혜가 없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지혜자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악인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의 기준을 지혜의 말씀을 듣거나 듣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혜자는 의인, 또 어리석은 자는 악인으로 말하면서 그 기준을 뭐에다 두냐면요,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영리하고 IQ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자, 또 그 사람이 좀 어리석거나 IQ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에 대해 증거하면서 지혜자가 지혜를 얻는 길과 또 이러한 지혜로부터 오는 유익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지혜자가 되는 방법, 그렇다면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자란 앞서서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그 지혜와 지식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지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듯이 먼저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수학에 관심이 있고 수학에 흥미가 있어야만이 그 수학 문제를 보고 또 공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지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수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가르쳐주는 그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지혜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있는 그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자주 보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또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는 학문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늘의 지혜는 학문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떠한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조명을 우리가 구한다.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춰줘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물론 보는 것은 지금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냐면요, 자기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였고 그의 아들이자 본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도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이 구하고 또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단지 구하고 찾으라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어떤 귀중한 것을 구하고 찾는 것 같이 정성을 다해서 구하고 또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열심히 반복적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똑같습니다.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똑같은데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고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지식의 근본은 잘 알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학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습득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지혜가 그 지혜를 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대저란 이유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접속사를 이유 접속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 나타내 줍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분의 지혜를 발견한 자들에게 주는 그 유익에 대해서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먼저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완전한 지혜라는 이 원어, 이제 투시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는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 또 효과적인 지혜 이런 뜻도 있으며 또 영속적인 성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얻어서 계속해서 성공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셔서 재앙이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대저,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는 그 이유는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십니다. 한 예로 구약의 요셉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 각오로 물리치는 의로운 행실, 정의로운 행실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비록 그가 감옥에 얼마 동안 갇혔으나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었고 그의 섭리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훗날 그 형제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지키고 그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것마저도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완전한 지혜를 받고 깨달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정의의 길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9절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요셉이 깨달은 것처럼 성도들은 정직하게 행하여 완전히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때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 모든 선한 길이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남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사람이 정직하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며 또 그는 의와 선을 더욱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완전한 지혜이며 또 영속적인 성공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없는 자는 그 있는 지혜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받은 지혜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욱 지혜를 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해준다. 그 선한 일을 깨닫게 해주는데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끝으로 10절에서 12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를 얻고 또 그럴 때 의와 선을 더욱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지혜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그의 영혼에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며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성경 통독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1000번, 그리고 신약 성경을 2000번, 그리고 로마서를 3000번을 통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의 유익을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말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말씀대로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물은 1리터를 먹던 2리터를 먹던 3리터를 먹던 사람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만 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술은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먹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에는 그러한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이처럼 똑같은 문자이며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를 먹어버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준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은 구약을 1000번, 신약을 2000번, 로마서를 3000번 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강연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IQ나 지식을 가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원하는 자에게 누가 지혜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을 자꾸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그 지혜자가 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또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은과 금처럼 사모하는 마음이며 또 그것을 은과 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 그렇죠? 완전한 지혜, 효력 있는 지혜, 영속적인 성공을 주는 그 지혜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며 또 우리를 악한 자들의 길에서 지키며 구원해 줄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얻으면 악한 자들의 길로부터 구원과 보호를 얻게 됩니다. 그는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악하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금은 보화를 구하듯이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의와 선을 깨닫고 의롭고 선한 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안과 안정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지혜를 붙들고 지혜를 얻어 또 정직하고 선한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으로 인해 매일매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지혜가, 그 완전한 지혜가 매일같이 우리를 어디로? 성공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삶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공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구하고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완전한 지혜, 효력 있는 지혜, 영속적인 성공을 주는 그 지혜를 주시며 그러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러한 자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 또한 간절히 사모하여 그 지혜를 얻어 날마다 형통한 삶, 성공의 삶을 살아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얻는 길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간에 우리가 성경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동부의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잠잠해지고 이제 곧 있으면은 점차적으로 개학을 하게 됩니다. 개학을 하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개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학하는 그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장년부터 우리 초등부 학생들까지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있습니다.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혜와 성령의 능력 덧입혀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